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서 많이들 나오시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2살 혹은 3살 정도가 되면 젖을 떼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도 보면 우리도 아이가 돌을 맞이하면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그 잔치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2살, 3살 젖을 떼는 날이 되었다면 이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한 14살 정도 위가 되니까 16, 7세, 16세나 17세 그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하는 이것은 그저 단순한 장난을 쳤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놀렸다는 말도 단어적인 의미로는 희롱했다 하는 말인데 그저 의도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핍박하고 비웃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아주 얼마나 순하고 잘 따르는지 아주 그냥 순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웃에서 이제 막 젖을 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강아지가 어리니까 큰 개는 이제 밖에서 지나고 강아지는 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강아지니까 그저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니까 틈만 나면 이 큰 개가 강아지를 와서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막 물어뜯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와서 그 강아지를 막 밀어내고 우리도 자기를 안아달라고 막 그 우리 몸에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저 사랑이라면 사랑일까요?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시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물도,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다면 사람이 어땠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스마엘은 지난 14년 동안 사랑을 독차지했던, 특별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 모든 관심과 그 사랑이 이삭에게로 다 쏠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도 17세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다 알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과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이제는 다 이삭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 이스마엘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불만과 또 이러한 그 상실감이 아마 이삭을 놀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광경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 하갈이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나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구별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의 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에서 이제 보는 해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다분히 사도 바울은 기독론적이고, 기독론적이라 하면 예수와 관련해서 하는 해석이죠.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의 비유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애굽의 시내산의 종의 아들로, 이 시내산의 아들, 애굽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그 어머니인 하갈이 이제 애굽 계통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 이삭은, 반면에 이삭은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핍박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자녀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맥락에서 볼 때 사라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 생각하는 인정 없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인정 없는 여인,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의 섭리의 그 해석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옛사람, 육체의 사람, 그것은 우리 속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86세 얻은 아들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때나마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를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이제 참 마음 아픈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13절을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그저 오후에 내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미련 없이 어떤 그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이제 집에서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또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아브라함도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섭리를 기억했을 것이고 또 13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련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마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으로 가다가 아마 길을 잃고 헤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방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그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탈북한 한 청년이 그 한 청년과 그가 쓴 책, 그 영어 제목으로는 Under the Same Sky라는 책이죠. 한국 번역으로는 같은 하늘 아래 하는 책입니다. 그 조셉 킴이라는 청년과 그의 책이 소개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쓴 책의 내용은 그가 어떻게 탈북을 해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지금 그 친구가 뉴욕에 살고 있죠. 이제 헤어진 북녘 땅에서 헤어진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책으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청년의 말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인터뷰하는 중에 아버지가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수년 동안을 자기가 국경 지역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소위 말하는 꽃제비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치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치약이라도 먹으면 이제 덜 상할까 해서 치약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거운 햇빛이라도 좀 피해 볼까 해서 그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덤불 아래, 그저 응달도 되지 못할, 햇빛도 가리지 못할 그런 그 덤불 사이에 아들을 두고 화살을 쏘면 날아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아들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어머니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목이 가래서 죽어가는 아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소리도 들으셨지만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이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그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다가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먹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롯의 하나님도 되시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에서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과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셨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삭과만 함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와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삭이 장성해서 젖을 떼는 아이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스마엘을 장성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거주자가 되게 하셨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그 광야가 오히려 이스마엘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심하고 있던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타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사랑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는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에게로 이어지고 주어집니다. 약속의 자녀는 바로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의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가 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선택받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저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고통 중에 울부짖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만이 우리의 이웃일까? 그 이웃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우리에게 적대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원수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미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 김일성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다가 성도들한테 아주 혼구석이 났다는, 혼꾸녕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김일성이 죽기 전이었겠죠. 김일성 같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심령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 그런 백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제일 큰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받은 이 복음을, 이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하갈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 말씀, 하나님은 하갈의 기도도 이스마엘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들으소서. 나에게 샘물을 보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스마엘의 신음도 들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들을 복의 근원 삼으심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 온 인류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이제 갈급한 내 심령을
주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보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굳은 관계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와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